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주변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복이란 낱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행복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복된 좋은 운수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한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겠다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눈이 왔고 새벽녘에 아주 추웠습니다. 영하 8도가 넘는 강추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 새벽 예배 인도하기 전에 4시 반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 에어컨을 제가 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이제 춥지 않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사실 2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1부 예배 때 이제 너무 좀 더워서 껐다가 지금 제가 틀어놓고 간 거거든요. 나갈 때 전기세 내고 가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나 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죄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심판하십니다. 16절에서 여자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아담에게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멋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내인 하와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방치했고 심지어 같이 먹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불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는 옛 뱀인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불신앙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남을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 이유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 이유는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내 몸에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어떤 귀신이 있다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입이 열릴 때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인과 기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입을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에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영의 눈이. 우리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의 700년 전 예언대로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의 원어적인 뜻이 떡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 몸을 먹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듯이 30세쯤 되셨을 때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려 30년을 아버지 요셉의 죽음 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의 가장으로 섬기면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사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두 교회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대목이시긴 하지만은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비전센터 지붕을 덮었습니다. 우리 클래시움 사시는 분들 봐봐. 이제 이쪽 본 성전하고 비전센터 지붕이 같은 색깔로 했어. 아주 이쁘다고. 왜 봤어야 알지. 나는 지붕만 와도 기분이 좋던데. 하나님이 다 공사가 마치고 나니까 흰눈을 보슬보슬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들 두 다리로 걸어다닐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 바래요. 내가 사실은 살짝 마음이 좀 상한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 어제 저녁에 눈이 왔잖아. 아, 눈 온 거 못 봤구나. 눈이 왔다고. 근데 눈이 오고 나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다 얼어붙었네. 그래서 오늘 현관을 지금 사용을 못하게 지금 막아놨다고. 우리 차량위원장님이 다칠까 봐. 그럼 누군가가 와서 말이지 그 눈 좀 쓸고 말이지 염화칼슘 좀 뿌리고 이랬으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내가 그냥 마음이 좀 살짝 얼굴 봐 좀 떴잖아.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눈이 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 교회 눈 쓸러 가자. 어째 아무도 아멘 안 해. 담임 목사 혼자 하라는 얘기구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큰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걸어 다닐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못 걷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걸어 다닐 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와서 가꾸고 돌보고 하는 일을 해야 돼. 세례 요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얼마나 그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된 거예요? 나라를 잘 세워가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 대통령 세우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우리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 있으나마나 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던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는가를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눈 한 번 질끈 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추정했을 겁니다. 내가 엘리야라고 해도 믿었을 것이고 내가 선지자라고 대답했어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발은 신발 안에 있을 때 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구를 들고 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사나 봐요. 여러분, 손으로는 뭐래요?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손이지, 발은요, 걸어 다니는 일을 하는 게 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해요. 자신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신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사기꾼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기꾼. 만약 신천지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이 있고 JMS의 구원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길로 가라고 제가 안내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만 무슨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결국은요, 잘 들으세요, 사이비 이단의 결국의 목적지는 뭐냐? 교주에게로 갑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주 안상홍에게로 가는 거예요. 교주 장길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만희에게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고 믿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반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한 분이듯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시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멋진 성공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가 말이죠, 관역을 향해 쏴가지고 여러분 100점을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 손만 영광을 받습니까? 그 양궁 선수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주방에 가서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오늘도 준비된 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요,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든다 칩시다. 이런 제품을, 나는 지금 예를 볼 때마다 상당히 불만이 뭐냐면, 잘 봐봐,
십자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안 보이는구나. 삐딱하게 돌아가 있잖아. 이걸 말해서 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프로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 것 같아도, 나는 제일 감동받는 게,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물론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 강경이란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파란 봉지 들고 집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 강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는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멋진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의 눈이 닫히면 예수님이 매일 나를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솔직한 심령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려 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굴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된 근거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린 시절부터 성령 충만했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의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영의 눈이 감겨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뭐하고? 보고. 뭐가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의 눈이 열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섬기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전할 것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